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이 자기 모습을 잘 모르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저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평범하지가 않대요. 아주 독특하대요. 좀 독특해요. 평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저보고 평범하지 않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도 제가 가만히 보면 참 별난 사람이었죠. 별난 성격에다가 또 심지어 막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진짜 별난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한 사람을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살펴보면 배울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수도원에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3명,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보면 그래도 그 형제한테는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자들을 접하고 좀 친해지고 그러면 속 편하게 얘기할 때가 와요. 그러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자신의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속상한 이야기,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내 속을 썩이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남편과 살기를 잘했지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눈빛이나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점이 있거든요. 애미 같은데 이렇게 지도하시는 신부님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시키죠, 그죠? 지금 막 대부분 애미에 들어올 때 사이가 좋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좀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배우자의 어떤 그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외에도 다른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눈빛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그다란 장점을 찾는다면 그 부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에 쉽게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죠? 더한 것을 받기 때문에 미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인의 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눈길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심지어 흉악한 사람에게서도 조차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그의 장점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인날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전례력 안에서 기념하는 성인들이 있죠, 그죠? 베드로, 바오로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은 있지만 이름 없는 성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분들도 많고 기록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죠? 그냥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올라 있는 성인보다는 안 올라 있는 성인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다 기념할 수 없으니까 바로 모든 성인의 날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성인에 대한 그런 것을 챙기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또한 성인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바로 그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도록 불리움을 받은 뽑힌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 가야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은 성인이 되어보려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가지씩이라도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는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스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것을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애덕을 실천한다면 나의 행위는 바로 성인의 행위가 되는 거죠. 성인이란 게 계속 이렇게 덕을 쌓으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비록 성인의 경지는 못 이뤘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누군가를 돕는다면 이것이 애덕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인 대축이 모든 성인들의 날 이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다움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성인으로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산책 갔다가 돌아오다 보면 우리 성당 뒷마당에 감나무에 감이 잘 익어갑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성인으로 잘 익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그냥 늙어가지 말고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익어가요? 성인으로 익어가자는 겁니다. 감나무만 익어갈 게 아니고 우리 또한 성인으로 익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